오늘은 요한복음 2장인데요. 가나안 혼인잔치 첫 표적. 그래서 7개 표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7개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살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한 천지에 대한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게 결국 아담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휴먼 그 뜻이 아담이에요. 결국에 우리 인간들에게 관리를 맡겼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 맡긴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왜 간섭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조자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하고 봤을 때 세상은 부차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세상 천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천지가 목적이 아니고 천지보다는 사람이 목적이었고 천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주어진 건데 어쨌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줬다 그래서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선물 줬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아니겠죠. 우리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관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아담을 만든 것이 창조라면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을 재창조라고 한다. 하나님은 재창조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예수님. 네, 처음에는 누구한테 위임했죠? 응? 처음에는 재창조를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사람. 네, 사람한테 맡겼는데 지금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정화 작업을 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와서 했다. 오염된 것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재창조를 위한 공식적인 계약 행위는 무엇인가? 혼인? 네, 바로 이 혼인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최초에 왜 만들었어요? 재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재창조를 하려면 혼인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뤄서 그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 1차적인 공동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재창조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계약 행위가 계약이다. 그래서 결혼식이 계약 행위인 거죠. 5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는 과거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 보혈을 마시고 정결해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피와 비슷한 게 포도주니까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어서 그 깨끗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을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데 왜 죽느냐?
니네 죄를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할 때도 안수하고 내 죄를 그 어린 양에다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갖고 가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와 살을 내가 먹었잖아요. 깨끗한 양에. 그래서 아무 양은 잡으면 안 되고 깨끗한 양만, 흠 없는 양만 잡으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양만. 그래야 내 죄를 지고 갈 수 있고 내가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지금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와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지저분해진 우리를 피를 공급해줘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래서 혼인 잔치에 니네 혼인 잔치가 옛날 죄로 물든 혼인 잔치니까 내가 와서 정화를 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 공급하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 많이 반복되는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 공급하는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죠. 7번 포도주와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그런 뭐랄까. 그래서 이제 첫 번- 예, 뭐 이거는 용어가 이제 뭘 묻는지 어렵게 써서 잘 모를 것 네. 같은데 이제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 하면은 우리는 어린 양이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고 포도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이제 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할 때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나왔던 유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 그거를 의미해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실 때는 그 어린 양 자기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씩 한 가정당 잡아서 먹는 그 모든 어린 양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축제 기간에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자기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딱 맞춘 거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되기 전에 이미 제자들하고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을 열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걸 다 전달했잖아요. 내가 주는 피 마셔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다. 너는 이걸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듯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는 니네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겠다 하고 뭐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유월절 잡혀가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전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은 피 흘리는 어린 양이고 포도주는 그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연결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 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여기서는 죄인인데 이제 의인이 되는 거고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금방 생각했는데 잊어먹었어. 금방 까먹었어. 얘기하려고. 새로운 포도주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질문을 돌려가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려고 하였는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게 본인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였죠?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다. 이 얘기가 질문에 대한 답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주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메시아를 제자들이 믿게 하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행했다. 그 메시아가 피 흘리며 돌아갈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연중에 암시해 주면서 내가 그 어린 양이야. 내가 지금 포도주가 피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니네 그 결혼식장에서 재창조해야 될 앞으로 사람들을 다 정화시켜야 할 일을 내가 할 거야 하는 이미지를 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피 흘릴 메시아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의 맨 앞장 보면 몇 절이에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어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결국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막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이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이 쉽게끔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예요.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유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저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계신 분이죠. 아버지와 아들, 자식의 입장이면 네. 근데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만물을 위해서 또 창조하신 게 또 창조하신 게 그걸 위해서 또 존재하시니까 창조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도는 뭐였어요? 뭐예요? 왜 의도가 이렇게 뭐, 애매모호하게 무슨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나는 한 가지. 이렇게 자, 뗄래야 뗄 수 자, 없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생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니네가 봉사해. 이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가 필요하면 나 불렀어. 나는 무엇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 입장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둘 다가 답이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되면 생각이 틀려지겠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문제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봤을 때는 우리 의무만 있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만 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나 버리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만 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알게 되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하고 틀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그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이 혼인 잔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꼭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꼭 그 자체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설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믿게 하려 하는 건데 제자들이 믿게 됐다, 알게 됐다 이 얘기만 나오지, 지금 셋째 날에 그 앞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관돼서 십자가 뭐 이런 내가 죄를 지고 간다 이런 얘기들 설명을 구구절절 안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이해 못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오케이라는 거. 권사님 먼저 하세요. 권사님 먼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지금 같아요.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끝이요. 뭘 끝이야. 이제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많이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거 끝이지.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아니, 권사님부터 돌아가는 게 풍요로울 것 같아요. 왠지. 나도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했잖아 지금 이제 먼저 할 사람 하자 이제. 표현이 하자. 한번 물어봐. 표현이 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요한복음은 그래도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 읽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의문인 게 이제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셔고서 결국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 물론 때가 됐으니까겠죠. 근데 그러면 약간 뭐 알겠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았는데 어쩌냐면 내다보실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할 거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아직 이러지 않았다고 하신 게 그거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때가 나온다 그랬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피해요 거기를.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거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그냥 드러내놓고 거기서 걔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면 바로 잡히고 바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을 다 처리하고 죄를 다 짊어지는 이 과정을 다 정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왜 그랬는지를 다 알리고 메시지를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무 사람들이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그냥 짐을 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잡히면 안 돼. 지금 할 일 이렇게 다 하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으려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때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그런 거다. 이런 의미로 일단은 때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때는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 그거를 또 좀 설명을 풀어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엄마가 와서 도와달라.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제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능력 행해서 뭐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집에 뭐 그 개인적으로 그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예수님이 큰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너 능력자니까 이 집에 포도주 좀 만들어줘 떨어졌어. 예수님이 그거 해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엄마 요구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당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뭐 닭이 죽어갔는데 닭 좀 해주고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돈 좀 확 이렇게 돈 쌓이게 해주고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 확 늘어나게 해주고 막 기저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걸 해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러 왔지 니네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러 기저귀 이렇게 해서 니네 요구사항 니네 욕심 채워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집에 떨어진 술을 만들어주러 온 게 아니다. 그냥 뭘 왔어? 결국 술을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원하는 술을 만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는 거지. 그게 나는 메시지 전하는 일을 하지 니네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두 개가 겹쳐서 우연찮게 술을 만들기는 했지만 개인들의 욕심을 채울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는 할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요구가 들어준 게 결국은 됐지만, 그래서 뭐 메시지는 앞으로 사적인 일 부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사적인 일을 할 사람이야. 사적인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고, 하긴 했지만 만들어줬지만 그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공적인 일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 할까요? 네. 나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와닿았던 게 나는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다른 시각으로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혼인과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그 하인들이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 무슨 말을 하거든 그대로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줬기 예수님이 때문에 얘기했을 때 하라는 대로 그 믿음 그 하인들의 믿음 때문에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걸로 받아들였거든요. 혼인잔치의 예를. 근데 오늘 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혼인잔치의 의미와 그 혼인의 의미와 또 포도주가 피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바꾸니까 또 이게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진리인지는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그거가 잘못되고 이게 진실이야라고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네, 나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변했다는 거에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몰라 이것도 근데 맞는 것 같아. 이게 자, 예수님이 자, 메시아인 우리가 거를 어디서 요한복음 해석할 때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면 요한복음은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놔요.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11절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11절은 뭐 12절은 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고 11절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얘기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앞전에 나다나엘 사건 3일 후에 그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피와 포도주와 연결하는 이 사건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봐야지. 너희들 믿음 때문에 뭐가 됐다는 얘기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있어. 해석하는데 맞아. 보면 저기 성경에 나와 그 주석서에들 보면 다 그딴 식으로 난또 그거에 써놨어요. 은혜 받았잖아. 됐어. 근데 여기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에서 이 요한은 이 책을 7개 표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전체를 보는 이 그림이 없이 그냥 본문 한 개만 딱 놓고 요걸 가지고 뭘 은혜를 받게 할까만 따진 거예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뭐를 지금 성도들은 무슨 감동을 줄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는 전혀 성경에 그런 의도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한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맥락 전체와 그 본문과 이 자세히 보기와 전체 보기를 계속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많은 주석서들이 거의 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해서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옛날 사람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석서만 보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와 이걸 보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뭘 먹여줄까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성도들이 뭘 바랄까? 바라는 걸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그거는 기복신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을 네. 계속 넘나들면서 이게 네, 네. 흐름이 이게 뭔가가 다 연결돼 있죠. 나중에 예 근데 이렇게 쪽복음처럼 그 믿음 하나 이런 거 이렇게 해왔어. 우리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하늘이 그러니까 땅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나 사람이 바뀌면 땅이 바뀌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 깨닫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사람이 바뀌면 땅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거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서 있으면 땅은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사람이 서 있으면 땅이 그것도- 지저분해진다는 게 맞아. 창세기 왜 이게 이 세상이 오염됐다고 아직 나오잖아요. 아벨을 가인이 죽임으로 땅이 지금 오염됐고 땅에서 엉겅퀴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갑자기 메말라지고 죄로 물들어서 메말라지고 우리가 고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땅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나는 황폐해진 그걸 거예요. 또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냐면 내가 바뀌면 예.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맞는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이 바뀌면 이 세상이 사회가 바뀌어야 바뀌면 내가 바뀌지 이러는데 네.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쵸. 되는구나라를 그게 그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네. 나한테. 힘들지. 세상도 바뀌면 나도 바뀌는데 법이 내가 이렇게 되면 바뀌면 했는데 세상도 바뀐다는 근데 걸로 바꿀 수 그렇게 있구나 가기는 하는 걸 힘들지. 깨달았어요. 너무 길어지나? 먼저 목사님 한 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30분밖에 안 돌아가면서 하세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아니 나는 오늘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아직은 다 알고 오늘은. 계셔가지고. 아니 다른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뭘 생각을 했냐 그러면 여기서 이 4절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생각이 나냐 그러면 이제 엄마 마리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제 그랬는데 전까지는 마리아는 아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이제 신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 그러면 이 나는 생각이 그런 들더라고요. 생각했어 나도. 신적으로. 여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 믿고는 하나님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여자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이걸 뭐 우습게 봐서 여자요 이런 게 아니라 극존칭이라고 나는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극존칭이래잖아요. 저희 아니 그게 여자여 말이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 여자여 나는 하나님이고 엄마는 지금 사람이니까 사람 엄마가 아들한테 육신의 진짜 아들 같아 말하듯이 하니까 나는 그런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는 당신의 그 존재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새롭게 듣는 말씀이 이게 조금 어긋나면 그죠?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알고던 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은 내가 미성숙해서 지금 이거 이 헬라어 자체가 여기 써놨잖아요. 귀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자라는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여자라고 부를 때 귀나이 말고 다른 또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한 여자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고 아주 존귀한 자를 함부로 못 부를 자를 부를 때는 귀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여자여라만 해석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부를 때 극존칭을 부를 때 여자여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란 말을 쓸 때 다 극존칭을 쓰신 거예요. 그 여자들에 대해서 극존칭을 썼지 우리가 그냥 여자여 함부로 야 이 여자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해석만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극존칭을 썼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우리 현대 어른.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했다는 얘기는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공생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더라고. 나도 빨리 해야 되네. 저는 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걸 다 이해됐는데 현재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랑 네. 그 세상적인 크로노스인가? 네. 크로노스 이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성격이 급해지거든요. 세상적인 시간대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빨랑빨랑 이랬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다림도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랑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 시간을 우리가 짰잖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짜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짜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 자체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카이로스에서 움직이는데 크로노스 인간의 생각으로 내 스케줄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난 얘기하지 않겠다. 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 내 생각을 전하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난 내 생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것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시간도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공생애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부분에서 그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라고 보면 해석이 어긋나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둘 다 어디 앉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급해.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뭘까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세요. 2장에서 성전 네, 청소.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제일 중요한 것을 뭘로 봤어요? 첫 번째 사건?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 요한이 나열하고자 하는 중요도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요한이 제일 처음에 중요도를 따진 게 결혼잔치 관계 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읽어보니까. 아니 주보에 목사님 첫 사역이라고 써놨잖아요. 첫 사역, 예. 첫 표적. 첫 표적이 첫 표적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순서대로 첫 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데 사건이 첫 번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첫 표적이라기보다 요한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앞에 기록한다. 근데 요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게 왜 혼인잔치가 중요해요? 그렇게 이해가 가죠 이제는. 네.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화작업, 성전 정화잖아요. 이게 성전 정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혼인잔치다. 요한복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네. 아는 얘기를 다시 새길 수 근데 있고. 이해를 잘못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잘못하면 요한복음이 재해석해 놓은 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냥 혼인잔치. 네, 그냥 혼인잔치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르면 된다. 여기 끝. 네, 그리고 순종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해석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조리고 있어.